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그 전승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와에도 명령을 하셨는데, 이 동산을 잘 돌보아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갖고 오라. 그래서 이제 돌보는데 이제 1박 2일로 아담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와가 그냥 얼굴이 푸글푸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이게 짐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여보, 이 넓은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 일을 담당하고 그냥 하룻밤 지내고 왔는데 아니 왜 그렇게 속상해하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도 이제 뾰루퉁하고 이제 일단 토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밤에 이제 아담이 이렇게 탁 자고 있는데 옆에 하와가 이제 슬슬슬슬 다가와가지고 뭐를 세냐면 갈빗대를 이제 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갈빗대 하나가 더 없어졌을까봐 하나님이 그거 하나 떼가지고는 또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두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만 참 믿지 못하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런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와는요 소위 그 의부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러분 이 의처증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참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이라 하지만 믿음이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사라지고 말 때에 그것은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면 사람이 믿는 만큼 정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요. 믿는 만큼 행복하고 믿기 때문에 사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푹 혹시 꺼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확 하고 이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행기를 타게 되게 되면 하늘을 나르는 이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게 쭉 날아갈 때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정말 이 땅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구름을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 그리고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참 어떻게 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행복한 시간일 수가 있는데 이 비행기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진짜 가는 12시간 그냥 옆에 그냥 그 손을 잡고 그냥 부들부들 떠는 12시간 동안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비행기 타는 것이 이것이 특권과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믿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소낙비처럼 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낙비처럼 이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이 그릇에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가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의 그 마음의 뚜껑을 완전히 봉인을 해버려 가지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정말 실존적인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정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정말 우리의 그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영원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통로를 우리는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도 믿음이 그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소망도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서로가 묻게 됩니다. 또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요즘 사랑 생활이 어떠세요? 소망 생활이 어떠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요즘 권사님 어떻게 믿음 생활이 어떠십니까? 장로님 믿음 생활이 어떠십니까? 라고 믿음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누리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유대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모든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을까요? 선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질시하고 멸시하고,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왜 존재하느냐?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하는 바로 그들을 통치하는 지배자였던 것이죠.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의 그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거기서 주둔하는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로마의 그 사회에서는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렇게 존중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하면 영어로 이제 센츄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의 군사 단위를 보게 되게 되면 이 100명을 통솔하는 그러한 장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요, 영어로 표현할 때 센츄리온은 100명을 통치하는 어떤 장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용맹성,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하는 대명사가 바로 이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맨 앞에 이 100명의 군사들을 몰고 나가서 맨 앞에서 싸우는 그러한 이 장교들이, 그 군사가 바로 이 센츄리온,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로마의 군사들은 아주 용맹을 떨쳤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싸울 뿐만 아니라 남을 그냥 즉시 보는 대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들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것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 착한 사람은 항상 진다, 마음이 몰캉몰캉한 사람은 항상 실패한다 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점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말랑말랑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여지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백부장, 특별히 이 백부장에게 대해서는 유대 사람들은 우리 유대 사람들의 적이다, 원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스테레오타이핑, 그 일반화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편견적인 그 시각들을 다 깨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스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아주 어린 종입니다. 어린 종이 이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혈관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이 뇌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걸로 있어서 이렇게 중풍병이 올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한다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마비증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이 어린 종이 아마 귀신에 들렸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에게는 종입니다. 당시의 헬라 사람, 특별히 로마에게는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그 주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지배자로서 일반 유대 평민들도 정말 자기의 어떤 그들의 목숨이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어린 종이 병에 걸려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부장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의아할 정도로, 그런데 이러한 긍휼함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반전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 깍두기처럼 생기신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감성이 여리신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그 UFC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의 그 한국의 그 아주 그 챔피언인데, 그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동료들에게 아주 용맹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에게, 아니 이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 별명은 울보예요. 울보. 그래요. 엄마 생각하면 울기도 하고, 근데 링에 들어가면 막 완전히 사나운 사자가 되고 또한 이 호랑이가 되는데, 평소시 그렇게 정말 감성이 참 많은 그런 울보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었는데, 기디아트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13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자기가 가르친 것들을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하고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미국을 한번 좀 이렇게 순회를 한번 해보자,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물고 가지고 있는 추억하고 이제 조그만한 이제 여러분 붙여서 다니는 RV 있잖아요. RV를 가서 붙여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기를 시작하는데, 언젠가 한번 I5 5번 이 프리웨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세크라멘토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쭉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에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몰고 있는 트럭이 그냥 그 모터 펌프가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서버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이제 러시아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 차를 몰면서 많이 이제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옆으로 그냥 천천히 계속 비켜나가면서 그냥 가는데 그래도 그것이 막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체 상태가 되는 거죠. 좀 누가 도와주지 않나 손을 흔드는데도 그냥 아주 비싼 고급차, 정말 점잖하게 생긴 그 분들이 그냥 쓱쓱 한번 보고 그냥 쑥쑥 그냥 지나가더래요. 조금 야속하더랍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아마 이 셀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오토바이를 탄 한 사내가 탁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아세요? 이 소리도 막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가죽 옷을 입었는데 떡대가 이만 완전히 배도 또 툭 튀어나오고 막. 거기다가 머리는 거의 없는데 그 뭐라고 그럽니까? 수건 밴드라고 그러냐? 그걸 탁 이렇게 쓰고 가죽 옷을 탁 입고 그 다음에 여기 해골 같은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가죽 잠바 입은 사람이 탁 하고 멈추더래요. 멈추면서 지나가는 차 중에서 트럭을 딱 세우더니 트럭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 체인 내놓으라고 그래놓고 체인을 가지고 엮어가지고는 그 선생님 그 트럭, 고장난 트럭에 딱 연결해가지고는 끌고 와가지고 한 곳으로 이제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곳으로 가자마자 이분이 그 트럭을 보내고 난 다음에 후드를 탁 하게 열고 이제 고장난 부분을 딱 보는데 뒤에 딱 보니까 가죽 잠바 뒤에 딱 서 있는데 Hells Angels 캘리포니아 Hells Angel.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이웨이에서 Hells Angels 아놀드 슈와츠니거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장비를 탁 갖고 오더니 그걸로 뚝딱뚝딱 하더니 가지고 있는 뭐 테이프로 쫙 붙여가지고는 딱 도금해가지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붕 하니까 둥 하고 걸리는 거죠. 탁 하고. 근데 그동안에 이 선생님은 자기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탁 하고 땡큐 하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탁 말을 하더랍니다. Lady, do not judge the book by the cover, its cover. 딱 그러면서 또 그 감사하다는 말을 받기 전에 또 탁 타가서 하면 휙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do no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뭐게요? 그 책을 그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멋있는 차 타고 그렇게 엘리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지나갔는데 자기가 공포에 떨게 한 헤일즈 엔젤스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사장과 막 제사장은 다 지나가고 레위는 다 지나갔지만 누구만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던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 해도 예수님은 감동이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이 필요하면 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시켜가지고 예수를 좀 불러오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군사들이 탁 창을 들고 촥촥촥 가가지고는 예수님 왔다 호위해가지고는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원리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사실은 간청을 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모든 것들을 뺏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지 누구에게 간청한 사람은 아니었죠. 간청합니다. 우리 종이 아픕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종을 향한 정말 긍휼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자,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합니다. 야,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도요, 사실은 다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아마 그 모든 행적을 갖다 다 조사하고 보고받은 가운데서 정말 이분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하나의 대리자로 오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그와 반면에 그들과 동족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신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나도 유대의 간섭을 잘 알아. 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의 그 남자가 그 발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어긋나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나마저도 예수님에게 누를 끼칠 수는 없어 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뿅 가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는데 자꾸 어떤 데는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그냥 뻥 하고 뚫려버린 거예요. 그냥 사이다 나가신 것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여기에는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고백 가운데 주님이라고, curious,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curi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curious라고 단어를 사용하며 불렀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누구에게만 curious라고 서약을 하냐면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황제예요. 아니, 마음속에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니 꼭 굳이 그렇게 이걸 벌블라이즈 해가지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랍비요, 선생님이요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주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별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 유대 청년에게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주라고 불렀어?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본부에다 고발을 하게 되면은요, 목이 날아가든지 하여튼 최소한도 완전 강등이 되고 쫓겨나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고통에 아파하는, 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종, 자기가 가 있는 무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로마 황제의 권위로도 그를 고칠 수 없고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한 게예요. 그러나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을 아마 뒷전에서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아마 메시아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분은 병자를 고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이 모든 이 세계의 주권과 오토리티, 권위를 갖고 계시는, 생명에 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말씀으로 병들을 고치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죠? 저도 제 수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제가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 입술로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제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럴지언정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을 것 같은데,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주여 제가 보오니, 제가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은 주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모든 미래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와,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모두가 와서 집에 와서 방문해서 뭐라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해서도 큰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 것 같은데도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그 감격과 엄청난 그 놀라움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를 오늘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아무리 내가 소유의 많음과 내가 그 오랜 동안의 모든 어떤 그런 신앙의 내력과 신앙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그 가족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그 능력과 그 위치와 위신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온 세상 모든 그 능력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권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믿었던 바로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긍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은 민족, 주에서 같이 항상 보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그러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내역, 우리가 3대, 4대, 5대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숫자의 길이가 아니라 진정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믿는 것만큼 더 부질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믿고 오직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놀라지 않고 주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